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지금 성전 삼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섬기는 능력 있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배경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절 말씀부터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라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깨어 있을 이유입니다. 저 이번에 우리 그 운동회 이제 갔는데요. 이제 제 옆에 어떤 우리 안양동북의 권사님이 이렇게 이제 앉으셔서 이제 옛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새신자 때 처음 교회에 오셔서 얼마 안 되셨을 때 남편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이 입원을 했는데 뜻밖에도 남편의 병이 암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우리 김옥희 선생님하고 저하고 한림대병원에 늘 이렇게 전도하러 갔을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성도가 입원했으니까 또 당연히 가고 또 우리가 거기 늘 전도하러 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제 갈 때마다 그분 병실 가서 예배 드리고 이랬는데 그분이 그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이제 완치되셔서 이제 부인은 이제 권사님이 되시고 남편 안수집사님이 되셨는데 전 그분들 이름도 잘 기억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성도여서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때 잠깐 만나서 우리 교구도 아니었고 그랬기 때문에 얼굴은 아는데 근데 와오셔서 이렇게 제 손을 잡으시면서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감사했다고. 전사님 그때 와서 무슨 말씀 주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저는 기억 아무것도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은 기억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얼마나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했다고 그래서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생각이 달라지고 좀 절망이었었는데 그랬었다고 이제 그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우리 장하자 권사님 입원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만큼 중요하고 왜냐하면 병원은 거의 다 의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프다 뭐 이렇게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다 맞는 말이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배제하지 않은 의학적인 과학적인 것을 갖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권사님을 놓고 막 기도가 정말 간절히 되더라고요. 빨리 낫게 해달라가 아니라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전화하면서 장로님 권사님 귀에다 대고 얘기하세요. 아픈 것도 허상이다.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귀에다 대고 얘기하세요. 제가 메시지 좀 귀에다 갖다 꼽아드리세요 했더니 그러지 않아도 mp3를 가져갔는데 이렇게 이제 너무 이렇게 지금 힘드셔서 간호사들이 이렇게 못 꼽아주게 하고 그래서 도로 가져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의사 말에 속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맞는 말이지만
정말 그 아픈 것 때문에 사단은 뭘 놓치게 만드느냐?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드니까. 그죠? 장로님 귀에다 대고 가서 장로님이 메시지 하세요.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는데요.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권사님이 연약한 중에 그 연약한 때문에 한시라도 그리스도를 놓치지는 이런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를 진짜 기도가 되실 거 아니겠어요? 저희 가만히 정말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지금 힘드실까? 근데 어떻게 기도하고 계실까?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그죠? 연약한 중에 너무너무 힘든 거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80%밖에 못한다. 우리가 꼬매고 붙이고 이런 건 하지만 그 안에서 뼈가 달라붙고 살이 달라붙고 그거는 신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의사들은 붙이고 꼬매는 건 하지만 이 안에서 피가 새로워지고 그죠? 살이 새살이 나와서 달라붙고 뼈가끼리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정말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것도 이번 주간에 제가 어떤 그분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는 원래 천주교를 다녔대요. 근데 매 주일마다 성당 가서 이렇게 미사 드리고 그러는데도 자기 마음에 이 종교에 대한 정체성이 다 이렇게 뭐가 이것 하고 이렇게 와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늘 뭐가 허전하고 뭐 이렇게 꼭 내가 가야 될 이유가 없고 그래도 또 가야 되고 그래서 늘 자기가 이제 그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하면 그 친구가 얼마 전에는 자기 절에 다니는 친구인데 자기 절에 지금 불교 대학을 시작했으니까 그럼 여기 와서 한번 들어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불교 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3번 갔대요. 석주째 다니고 있고 또 자기가 그렇게 시달리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가 우리 교회 좀 한번 또 와보라 그래서 또 교회도 가봤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가 이제 마음에 뭐가 안 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당신 복 받은 사람이다. 어째 그런 것 때문에 힘드냐. 다른 사람은 다 먹고 살고 말이야. 육신적인 것 때문에 힘든데 이 사람은 뭔가 종교에 대한 정체성이 자기에게 확 안 오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직장 안에 이제 같은 분이 한 10년을 같은 직장에 지금 다니는데 자기는 우리 이제 권사님이 그 직장에 있는데 먼 발치에서 늘 봤다는 거예요. 근데 늘 보면 뭔가 틀리더래요. 저 사람은 참 틀리다. 뭔가 힘이 있다. 저 사람은 뭔가 배경이 있는 듯이 뭔가 보면 언제든지 보면 힘이 있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같은 부서로 같은 팀이 돼가지고 같이 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자기가 가까이서 그 이제 와서 보니까 저 사람 속에 있는 힘이 믿음이었구나. 이걸 자기가 발견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에 저를 만난 아침에 자기가 가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그랬대요. 나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이제 그분을 데리고 교회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영접을 하시고 이런 소리를 내가 처음 들어본다고 교회에서도 뭐 이런 말 안 해주고 성당 가도 이런 말 성경에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는 줄을 몰랐다고 이렇게 이제 그러셨는데요. 참 그런 게 복 아니겠습니까? 시달리는 게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는 늘 그냥 예배 드리니까 그런가 보다. 또 지난주에 왔던 것도 하나보다 이렇게 하죠. 조금만 열만 나고 몸만 아파도 이빨 하나만 아파도 교회 못 옵니다. 그죠? 아파서 숨어 있어야지. 하나님이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올 수 있다는 것도 은혜고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도 은혜고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고 그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진짜 은혜라니까. 내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오늘 여기 깨어있을 이유 그런데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이랬습니다. 그 전에 무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군인이 완벽하게 무장을 해도 쿨쿨 잠자고 있으면 적군이 와서 다 그죠? 찌르고 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잠을 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24시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말은 기도한다는 얘기잖아요. 속지 말라고, 사단에게. 그죠? 우리가, 왜냐면 24시간 사단이 활동하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이제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이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마음에 뭐를 담고 있느냐. 그죠? 이게 다 아닙니까? 사람들이요, 사단이 얼마나 이상한 생각을 갖다 주고 마음속에다가 이상한 걸 갖다 집어넣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제일 처음에 인간에 준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게 죄거든요. 그죠?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 그게 죄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죄라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그 마음에 사실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담고 있는 것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우상이고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은 다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이제 지난번에 중국 갔더니 우리 어떤 분이 그래요. 한국 드라마를 보는데 동성애 하는 뭐 그런 드라마가 있다. 그래서 내가 뭔데? 그랬더니 뭐 이렇게 제목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하는 건데? 그랬더니 주말에 하는 것 같던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말 연속극을 다 뭐 어디서 하나 하고 이렇게 도대체 어디서 뭐를 하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제 찾았습니다. 그걸. 그래서 내가 어제 봤거든요. 근데 동성애 하는, 아까 목사님도 잠깐 얘기하실 때, 동성애 이렇게 하는 이렇게 이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시대가, 이 사상들이 이상하냐 하면, 이제 다원론을 주장하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꼭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다른 길도 있다.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걸 다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동성애도 인정한다니까요. 제3의 성.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자 아니면 남자지. 제3의 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도 아닌 것이 남자도 아닌, 그런 성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그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게 저주받은 생각입니까? 그저 틀린 생각을 마음에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귀신이 갖다 주는 생각이 얼마나 사람들이에요 틀린 생각을 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먼저 틀린 생각 갖다 주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그죠? 그 축복 갖고 살지 못하도록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이거 잘 모르게 만들어요. 언제든지 시작이 어디냐? 연약한 나로부터 시작한다니까요. 그죠? 내가 복음이 내 안에 있단 말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의 비밀이 있단 말은 우리 이제 문제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럼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방향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그죠? 이게 우리의 삶의 이제 방향이 되면 되는데요. 사단은 여전히 이 틀린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담고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복음을 담고 있다. 그게 어떻게 담습니까? 그죠? 어떻게 복음을 담습니까? 믿음으로 담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믿을 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영접할 때 이게 떠나간다니까. 우리 마음이 언제 바뀌느냐? 그죠? 왜냐,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마음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못 바꿔요, 마음을. 내 마음도 못 바꾸고, 어떻게 남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영적인 세력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믿고, 다시 말하면 영접할 때, 믿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이 바뀐다니까. 우리 마음에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고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요.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그걸 믿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것을 보고 그게 가치 기준입니다. 그죠? 세상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예요. 그래서 손에 만져져야 되고 눈에 보여져야 믿고 그렇게 하는 게 세상의 기준은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에 복음을 담고 정말 믿으면 믿을 때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믿을 때 보여진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죠? 그래요. 어떤 것들이 우리가 알게 됩니까? 정말 천사가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요. 천사들이 이게 나를 정말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나를 정말 지키고 보존하시는 게 정말 맞구나. 이런 게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 이게 뭔지 그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죠? 정말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 이걸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죠?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 이거 정말 알게 하시고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법칙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죠?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지혜를 주시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미래를 알게 하시는 이런 계시의 영을 주신다니까요. 말씀이 믿어질 때요, 근심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믿어질 때 근심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모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주께서 지금도 그 천사를 부리는 사역자로 동원하고 계시다.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불 바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조금만 바람 세게 불어도요, 과학이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셔서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원수를 꺾으시고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니까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그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하늘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제는 하늘의 것 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죠, 우리가. 그죠? 이 비밀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 알게 하시고 그 힘의 능력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게 정말 믿어지면 근심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근심입니다. 모든 게 보여지는 게 듣는 게 다 근심이라. 남의 것도 끌어다 걱정하고요. 닥쳐오지도 않은 거 미리 걱정하고.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거든요. 그죠? 우리 불기둥 구름기둥만 따라가는 건 너무 그 바보 같은 지보인 거죠. 미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었어요. 아니, 오늘 달랑 먹고 만나 내리는 거 달랑 먹고 나면 내일은 또 어떻게 사나? 이게 늘 걱정이에요. 세상에서 애굽에서 살던 건 뭡니까? 살든지 못 살든지 내일을 아무튼 준비하면서 통장도 하나 만들어보고 보험도 하나 들어보고 뭐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그거 쳐다보면 든든하고 통장에 돈 있는 거 보면 든든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었는데 광야라는 곳에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죠? 그냥 그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먹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뭐가 없었냐?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광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데리고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가나안으로 꽃장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광야를 거쳐갔다니까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해서 잘못 온 땅이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온 곳입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이걸 알게 하신다니까.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 하늘의 것 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하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거든요. 그죠? 세상 것 갖고 그리스도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세상 것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방법이 그리스도이심을 광야에서 설명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이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알게 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삶을 두고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거, 이걸 알게 하시는 거죠. 내가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비밀이 뭐냐? 내가 누구냐? 이게 안 믿어지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그럼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주의 천만 천사를 동원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고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방향이 안 맞으면 간만침 헛수고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부산을 가려면 부산 가는 기차를 타고 있으면 그 기차 안에서 별짓을 다 해도 부산 갑니다. 근데 부산 간다고 생각하고 목포 가는 기차 타고 그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도 부산은 갈 수 없어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의 응답의 방향이 어디냐? 공생의 사역입니다. 방향이 안 맞으면 늘 헛수고예요. 간 만큼 다시 와야 돼요. 그죠? 뭐가 열심히 하는데 뭐가 틀리다니까요, 늘. 그러니까 우리의 응답의 방향이 어디냐?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핵심인가 어디 집회에 갔는데 내 옆에 어떤 나이 많으신 권사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아주 젊은 여자, 젊고 아주 똑똑하게 생긴 젊은 여자를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있잖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모든 병을 고치셨거든. 그래서 21세기에 그 예수를 믿으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 거야. 막 이제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시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젊은 여자가 무슨 병이 낫는데요? 이러니까 소경도 고치고 폐병도 고치고 몸 병을 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맞는 말이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 고치러 오신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생명 살리는 운동을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 능력과 상관이 없이 이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그 작정된 시간표 속에 내가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그죠? 나 아니라도 하나님은 하실 텐데 그 하나님이 작정된 시간표 속에 내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그 은혜가 내게 있다. 그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그죠?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이런 제자가 세워지는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 복음 때문에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이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것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죠? 복음만 말하면 딸려올 사람이 있어요. 우리같이. 우리가 어떻게 복음 말하는데 딸려온 거야. 그죠? 그 말씀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요. 분명히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 질병 문제가 가지고 그게 영적인 문제인지가 알고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증거를 대고 증인될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문들을 계속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성공한 사람 같은 사람들 지도자인데요. 그죠? 이 말씀이 없으면 어느 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왜 무너졌습니까? 대통령인데요. 성공했는데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데요. 영적인 문제 왔는데 무너졌다니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성공해도 어느 날 영적인 문제 오면 이길 수 없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다니까요. 그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마음에 뭘 담고 있느냐입니다. 그죠? 어떻게 내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진실하면 됩니다.
하나님, 난 내 마음을 진짜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아니, 나 세상이 좋은데요. 나는 아직도 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어찌 아무리 염려 안 하려고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잘 안 믿어지는데요. 내가 다 받았다는 게 뭔지 그게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진실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지 믿어지고요. 그죠? 믿어질 때 이 영적인 게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내 환경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환경 바꾸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지더라. 우리 마음에 악한 것, 그죠? 사단이 마음을 딱 사로잡고 있는데요.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옵시고, 다윗이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죠? 무릇 지킬 것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포장할 일이 있습니까? 그죠? 사람 앞에서는 더러 포장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그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게 뭐냐? 정말 내게 필요한 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놓을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지면 괜찮다니까요. 환경이 그대로 있어도 마음이 바뀌어지면 괜찮다. 사람이 다 힘들다고 자살하지 않습니다. 다 힘들다고 문제 왔다고 다 타락하고 이상해지지 않습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가 개입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정말 우리 마음에 뭘 담고 있느냐.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사단의 통로. 맞는 말이지만, 합리적인 사고지만, 과학적인 이치를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아닌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은 다 사단의 통로가 우리에게 불신앙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대처하는 방법이 나와야 돼. 내가 뭘 해야 된다고 답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꿔놓으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주예요. 왜 깨어 있어야 되고, 왜 기도에 항상 힘쓰고 깨어 있을 이유 세 가지 말씀에 이제 본문에 준해서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요. 이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 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요. 여러분, 전도 때문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두고 내가 우리 지역의 전도 때문에, 그죠? 왜냐하면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게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고, 왜냐하면 자기가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죠?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그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그죠? 어떤 사람은 다른 얘기 다 하고 그리스도만 빼놓고 말 안 하거든요. 그죠? 서론 얘기 한참 하다가 시간 다 보내놓고 이제 바빠서 간다 그러면 그리스도 말해야 되는데, 이러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 5분만이라도 있을 때면 짧으면 짧게. 그죠?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지만 시간표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복음 우리가, 그죠? 전할 수 있도록.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요, 사람들이요, 지금 다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세상이 지금 다 부패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게 소금 아닙니까? 그죠? 근데요, 그 소금이 바로 세상에 우리가 소금이고, 그 마태복음과 빛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 부패된 사단의 여러 가지 계략들이 드러나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서도 잘 가지도 못. 사실 그 말은 뭐냐면 기도가 안 된다. 전도를 놓고 기도가 안 된다. 간다 안 간다 행동하기 이전에 뭔가를 하기 이전에 사실은 전도를 놓고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 그죠? 우리가 우리 지역 현장을 두고 사실은 이 마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신학자도 모든 교육도 다 받아도 복음 전파하는 교육만 신학교에서 다 이론이죠. 탁상 이론이죠. 저 옛날에 다 배웠다니까요. 그리스도 내가 나중에 우리 복음 접하고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쓴 노트 보니까 그리스도 3집 제사장 왕소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들은지도 기억도 안 나요. 나중에 보니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앉아서 이론이죠. 그죠? 교역자도 모든 행정은 다 배워도 복음의 내용 전달과 복음 일구는 것만 안 배운다니까요. 거의 복음 없는 교회에서 저도 거기 이렇게 한참 있었는데요. 행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 들어가고 나오는 거 그거 프로테지 하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안 빠져나가게 하느냐 방법 세워와라 뭐 이런 거 하고요. 그런 거 하거든요. 저는 완전 보험회사 비슷해요. 이렇게 올려놓고 1, 4분기에 몇 프로 전도해야 되고 2, 4분기 몇 프로 전도해야 되고 계절 따라 왜 안 되는지 이런 거 이유 다 파악하고 복음만 없다니까요. 어떻게든지 사람 교회 데리고 와야 돼요. 그 열심히 해도 연말 가서 내보면요 감소했어요. 2배가 3배가 이렇게 보통 3배가 이렇게 막 정해놓거든요. 목사님들이 1년에. 그러면 1, 4분기에 얼마 몇 프로 이렇게 다 해놔가지고 연말에 해보면요 들어오기도 들어왔는데 나간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왜 또 나가느냐 분석해서 올려라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방법 세워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복음만 없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를 오해하. 복음이 없으니까 전도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전도가 뭡니까? 그죠? 전도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이 넘치는 것.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는 게 전도죠. 그죠? 전도가 뭡니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전도잖아요. 교회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을 건져오는 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어떻게 사단이 물어줄 수 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는 게 전도죠. 그래서요, 간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증할 때 육신적인 간증하면, 그죠? 정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도록 복음적인 간증.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듣고 야, 저 사람 좋겠다. 나도 저 사람 같이 되면 좋겠다. 이러면 간증 잘못한 겁니다. 아, 저 사람이 통해서 그리스도가 역사한 게 맞구나. 그럼 나도 그리스도를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바른 간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드러나지고 육신적인 게 드러나지면 아우 저 사람 대단하네. 저 사람이 한 것 같이 나도 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간증할 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될 수 있으면 간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적인 간증이 아닌 다음에는 그죠? 그러니까 말씀 속의 중요성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씨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좋은 밭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미 심겨지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래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요. 그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 말은 말씀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원받았단 말은 그리스도의 언약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선포하는 게 얼마나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셔서 대사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아름다운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당신을 드러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전도의 내용인데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나 해야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모르는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인간이 창조하기 이전에 흑암, 혼돈, 공허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거 몰랐어요. 영적인 거 몰랐어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뱀인 줄만 알았지 이 속에 사단이 들어간 거짓말한 건 몰랐다니까요. 지금도 사단은 이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가 뭔지 몰라요. 원죄가 뭔지 몰라요. 원죄 얘기 안 하고 교회 다니는 게 종교생활입니다. 원죄 해결 못 받고 교회 다니는 게 종교, 절에 가나 교회 다니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인 줄만 알았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 질문하셨거든요. 근데 아담은 누구 핑계 댔습니까? 하와 핑계 대고, 하와는 뱀 핑계 대고, 그랬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왜 물어보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단인 줄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인 줄 알고 사람과 싸우고 원수 맺지 사단인 줄 모르니까 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요. 그죠? 그 원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사단은, 복음은 지금 뭐냐?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란 존재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출생할 때 이미, 그죠? 죄 가운데서 출생한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값은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다.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죄값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고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시한부 인생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한 건 죄진 것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죄진 것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죠?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합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도 우리가 하나님께 보태드린 게 없어요. 우리가 한 건 죄진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요. 영접했단 말은 계시록 3장 20절에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 이 사단의 손에서 근본에서 완전히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있어도 괜찮다니까. 이것 깨닫게 되면 눈이 열린 거예요. 아, 영적인 존재가 있었구나. 이게 이때까지 내 문제가 이게 그 영적인 문제였었구나. 이것 깨닫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게 깨달아져야만 복음이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는 거구나. 그죠?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이 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요, 복음 받은 자를 이제 영접했잖아요. 그러면요, 이제는요,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죠? 양육하는 거죠. 어떻게 도와줍니까? 이 말씀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건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라나는 방법은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영이 자라나게 생각이 달라지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그랬는데요. 우리 마음을 자꾸 마음이 바뀌어져요.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좋은 땅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한다고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뭐 심을 내도 땅을 깊숙이 파서 막 뒤집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씨를 뿌리려면 우리가 씨 뿌리기 전에 밭에 뭐 합니까? 땅 파서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섞어 놓듯이 우리 마음이 자꾸 말씀을 받으면요 좋은 땅이 돼요. 그래서요
그 씨는 반드시 믿음으로 삼겨지면 열매가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꾸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와 큰 구원을 이루는 길이 바로 그게 전도 아닙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마음에 뭐가 담겨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두고 내가 늘 우리는 늘 나잖아요. 내 문제, 나.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복음 받을 대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도 하고요. 또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 안의 모든 기관, 직분자, 또 목사님, 교육자들, 중직자,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냐? 육신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그걸 누릴 수 있도록, 그죠? 그 사람의 이 영적인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것은 중연부라는 거예요. 중원부. 너희는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거의 근심이고 염려입니다. 사단의 불신앙에 우리를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사단이 천국 가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육신이 갖고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간에도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담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깨어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사단의 옳은 말이 많고 사단의 여러 가지 그 사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